예.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가 뭐가 그러면 어때요? 토해내잖아요. 먹긴 먹었는데 이게 막 속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일부러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토해내지 않아요. 그거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너가 부족한 것도 알지 못하고 곤고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도 멀어 있고 벌거벗은 수치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얼마나 애타게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했을지 모르는데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갈라디아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회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전도하다가 그 사람을 영접시키다가 이 말씀이 확 너는 남은 영접시키고 왜 너는 나를 항상 문 밖에 세우는 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둔 주님은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나는 남을 영접시켰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분 영접시키다 말고 내가 울었어요. 그리고 그 영접을 시키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쫄게 생각을 쫄처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신앙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지금도 서울의 그 어느 그 예배당 관계상을 잊지 못해요.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쫄이 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 통틀어서 그냥 아도나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뭐 늘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유치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주일을 어떤 뭐 일이 없으면 못 가는 한두 번 있었겠죠. 근데 빠진 적이 없대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주일날에는 뭘 물건도 사지 않았고요. 놀러 가지도 않았고요. 주일날은 공부도 하지 않았답니다. 세상 공부 안 했대요. 그리고 그때는 라디오가 텔레비전 나오기 전이었나 봐요. 라디오도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은 잔답니다. 12시
12시에 자정까지 시계를 맞춰놓고, 교정 시계를 맞춰놓고, 밤 12시가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날이 시작되자, 0시. 그때부터 공부를 했대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도, 뭐, 그렇게 상위권에 드는 공부를 했대요. 근데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험표를 주일날 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간 선생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수험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월요일날 주세요. 그 선생님이 안 된다. 이건 내일 배부하게 돼 있다. 주일날 와라. 일요일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대요. 대학을 포기해야 되나, 수험표를 받아야 되나, 안 가야, 주일을 안 가야 되나, 이거 포기했대. 그래서 그냥 얼마나 포기했다가 갈까 말까 고심을 하다가 안 가기로, 그 수험표를 일요일 날 가서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갔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갔을 때는 오늘 내가 주일을 지켰어. 그런데 내심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막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의 정조를 지켰어. 내가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런데 내심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어요. 친구가 수험표를 받아왔더래.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는 갔대요. 근데 문제는 나는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거는 있는데 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그 세월이 적어도 19년, 20년 넘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하나 있었대요. 내가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고 하는 자랑만 남아있지 하나님이 내 안에 없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를 않고 있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근데 그 실체를 알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뭐 설교를 듣다가 알았는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졌는지, 기도하다가 깨달아졌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전에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막 그래 너는 그렇게 예수 믿냐? 너는 그렇게 학교 다녀? 너는 그렇게 공부를 그저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게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고백하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니까 나도 평안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지언정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간결해집니다. 적절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혼란에 빠지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 저 사람을 칭찬할까, 비난할까. 아까 한마디로. 예. 근데 이게 두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면은 괜히 내가, 예, 존심 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뒤집어 엎잖아요. 내가 너한테 질 수 있어? 예. 근데 그렇게 나면은 평강이 없잖아요. 예.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귀신이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귀신은 지랄을 하니까. 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 훈련이 필요하고, 오늘 지난주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지혜로워져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하고 또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까지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거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해도 과언이 이거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지 않나 하면서 또 주님에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전도하다가 얼마나 지쳐 넘어졌는지 입실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떠나고 잠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저 빈자리만 보이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또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빈자리만 보이고, 전도한 사람 오지 않다고 괜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항상 50%가 넘어요. 그런 마음 상태였어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한 30년 전이네요, 벌써.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이 돼도 실제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세월이 30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 주님으로 저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감사가 있으면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뭔가 괴롭고 막 그냥 조급하고 막 속이 그냥 막 들끓고, 그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요, 우리 내 안에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 얘기까지 이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나의 전부임을 정말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믿어져요. 그것은 평강에 평강으로 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쉽게 말하면 마당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예, 성막으로 말하면 성전 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그렇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전은 성전을 얘기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성전이, 예,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우리 곁들여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내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이는 뭘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해요. 네,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예요. 세상 임금을 세상 임금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사탄 마귀 권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강하다, 더 힘이 세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단 마귀를 짓밟을 수 있다. 저는 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러면요, 이 말씀이 확 들어와요. 그렇게 믿어져요.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시인해야 돼. 네, 그리고 그 후부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더 주님을 영접합니다. 또 영접합니다. 내가 문 밖에 주님 세워두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 안에 또 들어오세요. 염치 불구하고 또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주장하세요. 나를 주관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2004년도인가요? 5년도쯤 되겠네요. 네. 계금동에서 개척을 하고 그때 초신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치다가 주기도문에 문제 하나가, 글자 하나가 딱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여기가 이게 이 주격 조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가 맞는 거잖아요. 나라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적 저 서적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어느 교수님이 쓰신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보다 읽게 됐는데 그분이 분명하게,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가 연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주어가 빠졌다는 거. 누구의 나라가 임하는지,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지, 누구의 이름이, 예? 예. 그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그게 없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내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내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내 이름이요, 성령님의 이름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그래서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주어가 빠져버렸어요. 네, 헬라어로 슈라고 하는 주어가 빠졌어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당신이에요. 당신. 그래서 왜 뺐나?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주기도문이 번역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예, 우리는 이 존칭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학렬이 높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또 그 유교 가문에서는 그랬잖아요.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나보다 학렬이 높으면 존칭을 쓰잖아요. 뭐 10살 아래가 되더라도 존칭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님. 그러니까요. 며느라이가 아버지, 그러면요, 경망스러워요. 아버님.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아이고, 제가 공사 참 잘 배운 녀석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당신은 하나님을 유라고 하니까, 이게 경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리지 않았나. 어느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유. 근데 영어 성경에도 내가 중국에 가서 중국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유가 들어가 있어요. 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저선영 다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새로 번역된 번역본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넣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나라가 임하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엘코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계속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통치한다, 다스린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에서는 거느린다고, 그죠? 예수가 늘 거느리시니, 항상 거느리시니,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계속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은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나왔는데 그 찬양을 처음 접했는데 아멘, 아멘, 그렇구나.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야.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면서부터 천국이 임하는. 할렐루야. 제가 안정을 잠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세상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때부터 믿음이 확 받는데 저것들은 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딱 뒤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부터 두 번째로 저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면요. 내 영혼의 양식을 받아라. 양식. 내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받아라.
시작. 영혼의 양식을 받으라. 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여러분, 내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 육신도 먹어야 살아요. 못 먹으면 죽습니다. 예.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대개 기독교인들이요 그저 1년에 몇 번씩 하는 어떤 한두 번씩 하는 성만찬 예식으로 대신해버리고 말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까지만 와도 여러분 영혼은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깨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못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에 캄캄한 밤에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길에 빛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10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꿀을 하나 갖다 줬어요. 어쩌다 가끔 먹는데 저는 그 꿀 먹으면서보다 주의 말씀은 이 꿀보다 더 달아. 여러분, 꿀 먹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혹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꿀 먹기 말아요. 맛있는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하세요. 주의 말씀은 이것보다 더 맛있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그쯤 돼야 성경 읽기가 그렇게 재미가 나요. 설교 듣기가 그렇게 꿀맛이에요. 그쯤 되어야 찬송과 찬양 가사가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발버둥을 쳐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내 속에 옛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옛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 난 이 말씀 먹지 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를 수술하기 시작해요. 수술을 합니다. 네, 영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버릴 걸 버리고 떼어낼 걸 떼어내고, 네,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생명으로 자꾸 채우세요. 네, 새롭게 하세요. 이 역사가 정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엄청 큰 죄로 여겨져서 그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그 보혈로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된다. 옆 사람하고 시작. 날마다 죽어야 된답니다. 네, 옆 사람하고 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뭘 날마다 죽는, 자아를 포기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아를 포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뭐하노니?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날마다 죽는데요. 네. 근데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 옛자아예요.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은 마귀와 연합해서 살기 때문에 그저 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못 박혔으니까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이, 죄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야 돼.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죄가 또 짓게 돼요? 안 돼요?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또 읽다가 아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이걸 제가 부활신앙이라고 부활절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또 죄를 짓냐? 왜 내가 속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이런저런 죄성이 또 왜 올라오느냐?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라는 인간은 이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바닷가 모래밭에는 풀이 나지 않아요. 바닷가 모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을 심었는데 풀이 막 나와 있는 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두 개가 다르잖아요. 모래밭에 풀 나요? 근데 거기 뭐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까? 곡식에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씨앗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밭에? 저 해운대 바닷가에 난 농사 짓는 사람 하나도 못 봤네. 농사가 안 돼. 그런데 이쪽은 이 옥토면 옥토일수록 풀이 더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다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 풀 나지 않는 밭은 밭이 아니야. 우리 마음의 밭을 생각해 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밭이 아니야. 모래밭이야. 모래밭은 아무도 농부가 거기에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밭은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잡풀이 많이 나는 그 밭은 거기서 일구어내고 그 잡초를 제거하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자연히 이게 풀이 나오게 되어 있구나 이건. 근데 풀 나온다고 내비두면 어떻게 곡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이게 자아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미 상황적으로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아.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그냥 뭐 선교사도 되고 막 그냥 해. 그렇게 막 열심을 내.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여전히 풀어나와. 죄를 지어요. 근데 이게 그래 죄 짓고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건 나 그런 일은 짓는 거야.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이단들은요, 그거는요, 괜찮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 그거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깨끗해졌어요. 교리적으로,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부활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육체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있는 자는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호색하고 더럽고 추하고 우상숭배하고 육체로 육체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이렇게 그건요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자아가 뭐냐? 이 자아라고 할 때, 이 죄를 짓는 죄악된 본성을 말해요, 자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사람, 타락한 본성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고백을 해야 되고, 시인을 해야 돼. 그게 세례받은 의미야. 아멘.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둘째 사람 혹은 마지막 아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을 떠났고 아담 안의 죄 본성은 떠나버렸고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 과거의 삶의 방식과 관계가 끊어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거듭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아담적인 삶의 형태와는 절연되었기 때문에 다시 옛 주인에게로 마귀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인 크라이스트, 리브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래야 내 속에 꿈틀대는 죄성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아주 예수님 닮기는, 발에 때만도 못해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근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꿈틀거릴 때마다 선포해서 잘라내고 뽑아내고 버리는 거.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왕국, 사탄, 마귀 안에 있던 우리가 빛과 진리의 왕국으로 이사 왔어요. 전입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전입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신자는 거듭났기에 성령의 내주를 받으며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썩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신다 재림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제 아무리 강해도 내 양심을 파묻고 다시 자기 밑으로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자꾸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이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는 데 콩 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을,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심으면 심을수록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왕국인 죄의 영역에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하느냐고 바울은 말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7절만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서로 반대가 돼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이게 처리됐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있는 한, 이게 계속 꿈틀거리고 때만 되면
더러운 것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꼬셔가요. 욕심을 얘기하고 탐심을 얘기하고 욕망을 얘기하고 자존심을 자꾸 그냥 세상적 육신적 자존심을 살리려고 그러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치유가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지 뭐 이런 하여간 오만 것 가지고요. 그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자꾸 소멸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평강과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 없어도 죽을 줄 믿습니다.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육신의 자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는 듯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 급할 때는 막 울고불고 하지만 아저씨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그만 내게 어떤 일이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억울함이 닥치면 하나님 삿대질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자기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부려먹고 아내를 부려먹고 자식을 부려먹고 남을 이웃을 부려먹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이게요, 육신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포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는 계속하면서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